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은 모든 소원을 이루는 특급 소원 성취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고자 간절히 열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소원을 이루는 반면에 어떤 분은 또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소원을 이룰까? 그래서 특급 기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급 소원 성취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소원이 있어요. 건강해지고 싶은 분, 그 다음에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원하는 분, 그리고 사업 성취, 사업 대박이 나기를 원하는 분, 그리고 또 운동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하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또 선망 부모, 조상 영가님께서 극락왕생을 하기를 기원하는 분, 그리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또 본인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분, 그 다음에 또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나 이런데 시험 합격을 원하는 분, 그리고 또 학생이면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3년간, 5년간, 7년간 아기가 없어. 그래서 떡두꺼비 같은 아기를 가지기를 원하는 분, 그 종류를 나열하자면 사실 스님이 지금 언급한 것은 대표적인 건데 정말 한정이 없어요. 맞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이 소원이 우리 딸이 정말 시집만 가면 내가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시집을 가고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소원이 있어. 그다음에 또 우리 아들이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 아들이 공무원 합격하니까 그 다음 또 소원이 있어. 뭡니까? 좋은데 발령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소원은 끝이 없고 84,000가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모든 소원과 희망이 84,000가지이기 때문에 84,000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84,000번뇌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바로 84,000방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루는 특별한 방법은 단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루는 바 목표를 상상하라.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은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하고, 또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는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을 상상하고, 이왕이면 금메달이면 좋겠죠. 그리고 시험을 앞둔 학생은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부모님한테 칭찬받는 상상을 하고, 그리고 또 대입 준비하는 학생은 좋은 대학에 가는 상상을, 이와 같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엔돌핀이라는 화학물질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좋은 에너지, 기분 좋은 에너지가 돌면 엔돌핀, 좋은 에너지가 안 돌면 안돌핀. 그래서 여러분, 엔돌핀을 원합니까? 안돌핀을 원합니까? 네.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나오느냐? 정말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이 상상을 하면 돼요. 스님은 강남보각사 진출할 때 강남보각사 종암도 그 사진으로 딱 만들어 놓고 매일 책상에서 사진 보면서 강남보각사, 강남보각사, 정말로 기적같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강남보각사로 여기까지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강남보각사가 참 꿈과 같죠? 이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메이킹을 하다 보면 좋은 화학물질이 분비되는 것이 바로 엔돌핀이다 말입니다. 학생이 시험 성적이 좋은 결과를 상상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그 다음에 몸이 아프신 분이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아주 활기차게 다니고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하면 그거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 맞죠? 지금 사업이 힘든 분이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성취가 되고 사업이 잘 되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내면의 자기 체험과 더불어서 우리의 이 상상이 잠재의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으로 저장이 됐다가 우리의 뇌가 이게 사실인가 꿈인가 희망인가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을 나중에 사진처럼 펼쳐 보이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하고 우리의 소원과 바라는 희망을 형상화하고 구체화하고 또 이미지로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왜 안 되겠나? 이런 분은 그만큼 한 발짝 두 발짝 소원이 느린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겠나?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겠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초조의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유, 사업이 안 되면 못잖아. 아유, 부동산이 안 팔리면 못잖아. 우리 남편 사고 나면 못잖아. 이렇게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화평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 뇌의 이 메커니즘이 그것이 현실인지 상상인지를 따지지 않고 잠재의식화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머릿속에 좋은 생각, 밝은 생각, 기분 좋은 생각, 그 다음에 소원을 이룬 것을 현실화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 이 뇌는 이게 현실로 착각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바라는 바 소원이 사진처럼 실제로 투영이 되고 현실화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전부터 항상 마음속에 원을 세우고 신도님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저는 전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 겁니다. 전 세계를 부처님 법을 펼쳐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중생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행복해지고 소원 성취하시고 술술 풀리게끔 만들 겁니다. 이렇게 노래처럼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30년 후에 그것이 사실화, 현실화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즉 이루는 바 목표를 상상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나 또는 건물 공사 현장, 그 공사 현장 가보면 반드시 아파트나 건물이나 빌딩을 지을 때 조감도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1년이든 2년이든 3년 후면 정말 그 조감도대로 건물이 서 있어요. 맞죠? 네. 조감도를 잘 그리고 조감도를 잘 만들수록 그 건물이 정말 그 빌딩이 또는 그 아파트가 멋지게 실제로 탄생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왜? 조감도를 멋지게 그릴수록 공사하는 인부들도, 공사하시는 분들도 정말 그 사진 속에, 상상 속에 그 아파트, 건물, 빌딩처럼 그렇게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보고 잠재의식화해서 결국에는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경찰 공무원 제복을 딱 집에 걸어놓고 경찰 공무원 제복을 입고 합격했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공부를 딱 하고, 힘이 들고 공부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그 경찰 공무원 제복을 보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법담 스님도 과거에 이 바라춤을 배우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바라춤을 배우지? 바라춤 추시는 문화재 스님께서 바라춤을 그래 따라해라 하면서 가르쳐준다 1번, 안 가르쳐준다 2번. 몇 번? 2번. 안 가르쳐줍니다. 네. 근데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바라 들고 멋지게 부처님 전에 사부대중에 바라춤 공연 올릴 것이다 원을 세우고, 신묘장구 대단히 속에 바라춤을 이렇게 추고 할 때, 하기 싫을 때 그 바라춤 추는 스님의 사진을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원하는 바 이룬 바 목표를 상상하고 노력하고 정진바람을 했을 때 실제로 그 꿈과 희망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스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법담 스님은 전 세계로 나갑니다. 전 세계로 부처님의 법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시킬 겁니다. 30년 전에 신도님이 지금은 이제 70, 80 되셨는데, 그 신도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법담 스님 손을 잡고, 스님 30년 전에 법담 스님이 그리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 안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정말로 스님의 말대로 이렇게 법담 스님께서 불법을 펼치고 그리고 불국토가 돼가는 모습을 볼 때, 전국의 보학사를 건설하고 전 세계로 뻗쳐나가는 걸 볼 때 정말 스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설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정말 감동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자신의 목표를 꾸준하게 상상으로 그려야 됩니다. 상상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선장합니다. 글로 쓰자. 글로 써야 돼요. 제가 35년 전에 일기장에 무심코 나는 60평 되는 규모의 바다가 쫙 있는 절에 살고 싶다. 바로 앞이 바다의 절경이 아름답고 옆에는 갈매기가 끼룩끼룩 파도가 철썩철썩하는 그런 바다에 절을 짓고 싶다. 이렇게 30몇 년 전에 일기장에 써놨는데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스님이 몇 년 전에 송정 소원성지사를 개원했죠. 네. 제가 거기 있으면 정말 부러운 없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잠재의식이 일기장을 딱 보는데 35년 전에 그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원하는 바를 글로 적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저도 제가 35년 전에 썼던 일기장에 그 소원을 내가 잊고 있었지만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꾸준하게 상상하고 그리고 글로 쓰고 그리고 긍정적이면서도 실감나게 자기 암시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법담 스님이 딱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날로 향상하며 발전한다. 내 운명은 늘 새로이 개척되고 나에게는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일들만 생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문처럼 외워요. 정말 그래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1번.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긍정적이면서도 실감나게 자기 암시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소원은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거기다가 또 아들, 딸이 결혼하면 사위 며느리 없고 또 사위 며느리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손자, 손녀까지 이르기 때문에 대추나무에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이렇게 가족이라는 또 아들, 딸이라는 또 자식이라는 손자, 손녀라는 그 인연이 얽히고 설키고 자꾸 인연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 딸만 잘 되면 됩니까? 며느리, 사위도 잘 돼야 될까요? 맞죠? 네.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손자가 아파가지고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내 사랑하는 딸이 그 손자, 즉 자기 아들 때문에 걱정하고 울고 있으면 그 사랑하는 딸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괴로워요. 다 잘 됐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소원을 다 써서 붙여놓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소원 다 써서 붙이고 또 그 다음 소원 이루어지면 그 다음 소원 다 붙이고 매일 읽고 생각하고 형상화하고 정말 여러분 소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생각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계속 상상하고 형상화하고 하면 자꾸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법담 스님처럼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둘째는 불굴의 의지를 가져라. 불굴의 의지를 가져라. 알렉산더가 동쪽으로 나아가다가 이제 아시아를 정복하려고 당시에 한 유명한 점성술사를 만났어요. 점성술가한테 내가 이 아시아를 전부 다 내가 정복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겠어? 이렇게 유명한 점성술가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점성술가가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을 관상을 딱 보고 대왕님 손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점술가가 보더만 대왕님의 이 손금선이 두뇌선하고 이 운명선이 1cm만 더 길었더라면 이 아시아를 다 정복할 수가 있었을 텐데 손금이 1cm가 모자랍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차고 있던 칼을 딱 꺼내가지고 칼로 1cm를 더 꺼버렸어요. 피가 철철 넘치겠죠? 근데 분명히 손금이 1cm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점성술가한테 자, 내 손금이 두뇌선하고 운명선이 1cm 더 길어졌으니까 이러면 되겠소? 하니까 그 점성술가가 대왕이시여 그 대왕님의 정신력과 의지력에 발맞추어서 대왕님의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대답한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타고난 사주팔자 선천적 운명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 제가 사주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압니까? 제가 사주가 안 좋아도 열심히 기도하는 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운명을 뛰어넘잖아요. 매날 사주팔자 연월일시 그 사주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사주팔자만 타다고 바뀌려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돼요. 좋은 날 다시 나오면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사주팔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주팔자에 또는 선천적 운명에 아랑곳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굴의 의지가 있다면 바라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첫 번째 조건인 바라는 바를 상상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상상하고 잠재의식화 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조건인 긍정적인 불굴의 의지가 실천적으로 발동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목표, 원하는 바를 상상하고 두 번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굴의 의지로 정진해. 선생님 보세요. 예. 코로나가 퍼지건 불굴의 의지로 매주 목요일 날 쫙 올라와가지고 예. 오전 10시 반에 법회하고 저녁에 법회하고 또 셋째 주 일요일 날 불굴의 의지로 서울에 일요 특별 법회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코로나 퍼져가지고 불자님들도 잘 안 오겠지 하면서 내가 내 편견 놓고 저를 피해놓으면 신도님들이 이 신심이 생기겠습니까? 신심이 있으면 아무리 추워도 추운 줄을 모르고 신심이 없으면 조금만 추워도 아이고 춥네 하면서 저리 안 오고 신심이 있으면 아무리 더워도 더운 줄을 모르고 신심이 없으면 조금만 더워도 덥다고 안 오고 코로나 퍼지면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 하고 사업이 어려우면 또 어려워서 안 온다 하고 또 돈 잘 벌이고 잘 되면 또 잘 나간다고 안 오고 그래서 불굴의 의지를 가져라. 제가 한창 코로나 창궐하기 전에 절이 잘 돌아갈 때는 하루에 3시간 이상 내가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불굴의 의지가 중요하다. 지금 내가 좀 힘들고 괴롭고 하더라도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매일 불굴의 의지로 최선의 정진을 하라. 세 번째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다 위대한 능력군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말게 되는 신념이 100이면 이 불보살님에 대한 이 믿음은 무한대요. 무한대의 공덕이란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처님 백을 믿어야 됩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반야용선에 같이 올라야 돼요. 그 기도의 반야용선에 같이 탑승하는 사람만이 같이 우리가 불국토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힘들다고 절에 안 오고 덥다고 안 오고 춥다고 안 오고 아들 딸이 말한다고 안 오고 하면 기도의 인연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성취든 큰 일에 성취든 기도의 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면 훨씬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언변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운만 따라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보살의 가피와 함께 하여야 되는 겁니다. 노래하듯 금강경 독송을 하고 지장경 독송을 하십시오. 그리고 관세음보살 정근, 지장보살 정근 꼭 하시고 신묘장구 대단해도 외우시고 틈나는 대로 사경하십시오. 제가 제시한 대로 하면 정말 바라는 바,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고 법담스님의 발전 성취보다 더 큰 무언가를 여러분들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운명을 바꿉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담스님이 발전하고 잘된 것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으니까 이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래서 모든 소원을 이루는 특급 소원성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스님이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첫 번째, 원하는 바 목표를 상상화하고 구체화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불굴의 의지를 가져라. 세 번째, 기도해라. 이랬는데 어떤 분이 저요 스님께서 기도하시라 했는데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던데요. 우리 남편 허구한 날 술 먹고 집에 와서 술주정하고 하는데 맨날 기도하는데 술을 더 먹고 저를 더 때리는데요. 이렇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되고 소원이 잘 안 이루어진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냐? 바로 시절 인연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전생에 지은 업의 뿌리가 너무 길고 굵어서 현재 기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나의 전생의 업이 너무나 두터워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도자는 목표가 정해지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초지일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듯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 초질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밀어붙여. 그래서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다른 요령이 사실 없는 거예요. 자, 보박사, 강남 보박사 보세요. 코로나가 퍼지건 오미크론입니까? 오미크론 할아버지가 퍼지거든 스님이 밀어붙이면서 하니까 이 강남 보박사가 정말 어느 절보다도 아름다운 가람이 되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신심이 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보는 법담 스님도 신심이 나고, 밀어붙이면서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디안들은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근데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용어가 있어요. 얼음벽이라는 용어인데, 이 얼음벽이 쉽게 안 깨집니다. 쉽게 안 깨져도 포기하지 않고 두들기고, 또 그 다음날 두들기고, 그 다음날 또 두들겨도 이 얼음벽이 쉽게 안 깨져. 그런데 두들기고 하면 어느 순간 이 아이스 브레이크가 얼음벽이 탁 하고 깨어지면서 나의 길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선지식을 만나야 돼요. 좋은 선지식을 만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소원하는 바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해도 소원이 잘 안 이루어지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신심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성취는 믿음에 비례한다 했어요. 신념이 100이면 믿음은 무한대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 믿음을 안 냅니다. 안 내고 어떻게 하느냐?
이 100% 신심과 믿음을 내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게 기도회가 다 될 것 같으면 안 될 사람이 어딨노? 그럼 소원 다 이루지. 이런 마음은 절대 금물이에요. 기도에 전념해야 될 그 마음이 불신하는 마음을 깔고 가면은 그만큼 기도의 힘은 반감되고 그리고 성취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회가 다 될 것 같으면 나는 좌쪽에 있지 하면서 무조건 된다는 생각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법담 선생님 어떤 원을 세울 때 100%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신념이 100이라면 불보살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공덕은 무한대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부처님에 대한 믿는 마음이 신심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내가 모든 거 다 이루지. 내가 재벌하고 있지. 그런 불신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여러분들이 등을 이렇게 밝히고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공양을 올리더라도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님이 저번 시간에 언급했다시피 제일 부처님 전에 공덕을 짓고 500% 1000% 그 공덕을 받는 것이 부처님이 올리는 등공양이에요. 그래서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고 지금 각 사찰에서도 등공양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천냥시주 만냥공덕이라 그 공덕이 불자님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 최대한의 가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100% 아니 1000%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 사찰, 그 대한민국의 모든 사찰은 이 불자님들 거예요. 거기에 계신 스님들은 관리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할 때 와서 마음의 의지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언제든지 참배하신 도량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해도 잘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바로 기도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취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강경을 독송하고 사경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지장경을 독송하고 사경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독송하고 사경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화엄경약창계를 독송하고 사경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정근을 할 때도 관세음보살 정근을 해서 소원 성취할 사람이 있고, 지장보살 정근을 해서 소원 성취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높은 경지에서 보면 다 똑같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중생이잖아요. 뭔가 바라는 바가 있고 구하기를 원하는 중생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중생의 입장에 따라서 더 쉽고 빨리 가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응병여약, 즉 병에 따라 약이 있는 거예요. 배탈 나가지고 화장실 10번 가는 환자한테 감기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 근기에 맞춰가지고 병에 따라 약이 있듯이 상황에 따른 기도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보세요. 번문을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더라도 내 자신부터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전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내가 이거 아예 못하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상황 자체를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왕 할 바에는 즐겁게 해야 돼요. 밥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하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하고, 이왕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기분 좋게 하면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병에 따라 약이 있듯이 상황에 따른 기도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기도 경험도 없이 엉터리 말만 듣고 또 헛소리하는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선생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부처님 말씀을 다 가슴에 새겨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움을 파고 정진하면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과 소원은 다 이룰 수가 있고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은영 보사님 보십시오. 경기도에서 멀리 해가지고 한우만 열심히 파니까 아들이 훌륭한 판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우리나라를 비추는 등불이 되지 않습니까? 이은영 보사님께 박수 한번 드리세요. 자, 셋째, 제가 이야기했죠. 기도 방법의 문제. 내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넷째는 기도함에 있어서 집중하지 않아서 성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1시간 기도하면 모든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고 1시간 동안 집중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대충 저삼촌 벌초하듯이 설렁설렁 하면서 대충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햇빛이 강해도 까만 종이에 돋보기를 탁 비춰가지고 햇빛을 모아야 불이 붙듯, 아무리 햇빛이 강해도 햇빛을 모으지 않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렇듯이 기도를 할 때 마음을 모아서 집중으로 햇빛을 모아서 불을 일으키듯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삼촌 벌초하듯이 설렁설렁하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공자의 할아버지가 손자를 얻는데 10년을 기도해서 손자 공자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바가 클수록 지구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는 기도의 원이 너무 커서 그만큼 시간을 요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마늘이 장아찌가 되려면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김치가 맛있게 잘 익으려면 발효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소원 성취를 하려면 기도를 다 한 후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도방정 떨고 기도하고 나서 10분 있다 금방 좋아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씨가 춥고 꽃샘추위가 오더라도 결국에는 기다리면 봄이 오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순간을 법담 선생님처럼 즐겁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진하고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고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바가 클수록 지구력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큰 원일수록 지구력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법담 스님이 강남보각사를 할 때 3년을 기다려요. 3년을. 야, 내가 지금 과연 매주 와야 되는데 올 수 있을까? 여러분 KTX 타고 부산 한번 갔다 오면 좀 피곤하잖아요. 맞죠? 네. 어쩌다가 KTX 타고 부산 갔다 오지 매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이 덩치 큰 스님이 술술 봉고차 술술 버스에서 몸이 구겨져가지고 4시간 5시간 차 타고 딱 내리면 온 뼈마디가 빠그작작합니다. 그런데 해내잖아요. 그래서 달마대사도 9년의 세월을 깜깜한 동굴에서 면벽 수행을 하셔서 성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정진을 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본인 기도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경우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은 그 기도 당사자, 복받을 당사자가 거들으라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 당사자는 하루에 반야신경 한 편이라도 읽고, 반야신경 한 편 읽는데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법담 스님의 관세음보살 정근이라도 듣게 하고, 지장보살 정근이라도 듣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기도를 해주더라도 그 기도 당사자, 복받을 당사자는 금강경이라도 이렇게 듣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박순걸 본부장님은 이렇게 아내랑 같이 직접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는데 대부분 남편 보면 사비 안 되면 부인 보고 야, 니 데려가 좀 빌어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님들 이야기하면 재밌는 이야기인데 세차 있죠, 세차 쫙 뽑으면 차 이제 길가에 세워놓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차 대가리 대고 절하잖아요. 운전을 누가 합니까? 지가 하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이 와서 삼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많이 다니는데 차 대가리 그 쇠 앞에다가 절을 하면서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지가 운전하면서. 그 마음으로 부처님께 와서 삼배를 하고 이러면 신장님이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맞죠? 중요합니다.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도 중요합니다. 복과 공덕이 받쳐주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복과 덕이 있어야 돼요. 복과 덕이. 여러분들 볼 때는 스님이 복과 덕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 판단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복과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복덕을 받으려면 복을 지어야 덕을 입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부처님께 공덕을 받고 싶다. 부처님께 공을 들여야 덕을 입을 거 아닙니까? 즉 뭐냐? 공덕과 복덕을 받으려면 그 씨앗을 뿌려야 되는, 공덕과 복덕의 씨앗을 뿌려야 돼. 공덕을 받으려면 공을 들여야 덕을 입는 거고, 복덕을 받으려면 복을 지어야 덕을 입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 하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기분 좋게 좋은 일에 동참하면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절에서 불사에 동참하셔도 그게 복이 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쌀을 이렇게 기부를 하잖아요. 그 쌀 기부하는데 동참해도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법담 스님도 좀 운이 안 좋고, 아 내가 좀 운대가 안 좋다 할 때는 불사를 합니다. 불사 드리면 스님 혼자 스스로 불사를 해가지고 스님 혼자 스스로 그 불사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 한두 달 지나면 좋은 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스님이 불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부처님 집을 짓고 법당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 압니까? 그래서 지은 복과 공덕이 없으면은 그 복과 덕의 씨앗을 뿌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성취가 안 될 때는 좋은 일을, 즉 부처님 일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다 이 말입니다.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께 모든 소원을 이루는 특급 소원성지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라도 가슴에 와닿으면 여러분들은 큰 것을 얻은 겁니다. 그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손머리 올리시고,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리려는 법당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거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만사행통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당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거실하게 웃고 일요일